성령 강림절에 어울리는 찬양 세 곡이 연달아서 나와서 성령 강림절을 실감할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삶을 체감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이 질문 앞에서 마주보며 서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표가 제시하고 있는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지난주 골로새서 1장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골로새서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1장에 나타난 우주적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초대교회의 찬미가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전체가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반응을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위해서 잠시 되짚어서 그 핵심만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실존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공동체에서 의미를 담아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다와 같은 은유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은유는 개념적인 틀로 추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이 은유가 되고 은유가 교리로 변하였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우주적 그리스도 찬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초대교회에서 은유적인 의미로 고백되어진 찬미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충만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렌즈와 같다라고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 즉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2장 6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예수 안에서 본 그 삶을 살라고 증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증언을 들으면서 정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신다고 이번 주 본문까지 연이어서 설교로 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 증언을 들으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미리 핵심 메시지를 다 전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서 전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좌우명처럼 되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또 목회함에 있어서 늘 되새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였다. 참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믿을 신자는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말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짧은 글귀인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마음에 담고 계속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글귀입니다. 한자로 믿을 신자는 사람 인자와 말씀 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말로써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늘 다짐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을 서야 되는 목회자로서는 말하는 것만큼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늘 깨닫습니다. 실천을 못하니 말수를 좀 더 줄여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출판한 내게 찾아온 은총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김경재, 송기득 같은 신학자에서부터 종교학자인 오강남, 그리고 교수인 장회익, 구미정, 홍정수 등 약 20여 명의 다양한 기독교 사상가들과 목사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각각의 필자가 신앙과 사랑의 은총을 경험하기까지 어떤 광야의 길을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솔직한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편집자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전통 교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성찰하여 자신의 주체적인 신앙을 확립하지 못하면 삶의 여러 위기를 맞이하여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교회의 전통 교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믿고 싶어도 쉽게 믿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움에서 생각하는 신앙과 실천하는 영성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 수기를 모으고자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편집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난주 증언을 정리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출발이 경험에서 은유로, 그리고 은유에서 교리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힘이, 그리고 그 은총의 빛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박제되고 단절된 교리를 고백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리 이전의 은유 이전의 경험을 직접 내 삶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해 주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배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족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깨달은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며 유대적 전통과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신앙의 행위들을 강조하여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뭔지 모를 미진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남들과 구별되는 표시가 있다든지 뭔가 비일상적인 경험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꺼리면서 꾸며낸 경건과 보여지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과도 거리가 멉니다. 믿는 것과 믿는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가 광화문 거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푯말을 들고 혐오 어린 눈길을 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기독교적 광고와 문구, 전도지가 넘쳐나는 요즘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많음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고서도 사람들은 그 은총에 저항합니다. 그것은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그 변화는 때때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총의 빛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과도 유사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 네오에게 모피어스가 묻습니다.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만약에 파란 약을 선택하면 네오는 매트릭스 안에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안온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 약을 선택하면 적나라한 진실의 사막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안락한 내 삶에 만족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은총을 모른 채 한다면 파란 약을 먹은 것처럼 안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러한 안온한 삶의 이면에 감춰진 불의와 탐욕 그리고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며 새 삶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라틴어 중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의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심장을 바친다 라는 뜻의 코르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한 이 코르도라는 말은 영어로 용기를 뜻하는 커러지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보다 더 깊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달라스 월라드라는 분이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야 비로소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본문 6절에 달린 각주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는 부분에 또는 행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서 본문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기본 정황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서로 살펴보면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공동번역 성서의 느낌을 보면 여기서는 서번역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식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피려면 뿌리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뿌리에 습기가 많으면 어느새 썩어서 전체가 말라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모래흙이나 얕은 흙에 뿌리를 내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나 강한 햇빛이 찾아올 때 쉽게 그 줄기 자체가 말라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작동 원리, 즉 힘과 돈과 권력의 구조에 내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섬김과 낮아짐으로 오히려 높임과 존중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조 안에서는 내 삶의 뿌리를 그 안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의 뿌리를 옮겨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 뿌리를 또 깊이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사귀를 튼실하게 내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시련이 닥쳐오고 또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조차도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성숙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인 도종환님은 민들레 뿌리라는 시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물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때가 되면 햇살 가득 넘치고 빗물 넉넉해 꽃 피고 열매 맺는 일 순탄하기만 한 삶도 많지만 사는 일 누구에게나 그리 만만치 않아 어느 해엔 늦도록 추위가 물러가지 않거나 가뭄이 깊어 튼실한 꽃은커녕 몸을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다. 눈치 빠른 이들은 들판을 떠나고 남아있는 것도 삶의 반경의 절반을 줄이며 떨어져 나가는 제 살과 이파리들을 얻지 못하고 바라볼 때도 있다. 겉보기에는 많이 빈약해지고 초췌해지고 지쳐있는 듯 하지만 그럴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남들은 제 꽃 모양이 어떤 모양, 어떤 빛깔로 비칠까 걱정할 때 곁뿌리 다 데리고 원뿌리를 곧게 아래로 내린다. 꽃 피기 어려울 때일수록 2배, 3배 깊어져 간다. 더욱 말없이 더욱 진지하게 낮은 곳을 찾아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논리로 보면 바보 같고 또 왜 이렇게 사나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욱 단단한 신앙인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꽃 피우기 어렵고
열매를 내리기 어렵더라도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뿌리를 깊이 박고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며 사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필명이나 또 모임에서 별칭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발바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는 박노해 씨의 발바닥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발바닥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 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 발바닥 사랑 좀 보자꾸나 라는 시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인데요. 발바닥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발바닥을 움직일 때 사랑이 직접 체감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은총의 빛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믿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 믿음을 펼쳐갑시다. 매주일 삶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자 노력합시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작게나마 실천하고자 노력합시다.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